오늘은 되새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해보고 말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진리들을 알고 깨닫습니다. 또 그것이 지식에 쌓여서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새김질, 되새김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나누셔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정한 짐승은 어떠한 짐승들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오늘 두 짐승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암송하죠. 또 때로는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성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또 읽고 묵상하죠. 이런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낙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갓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제 믿게 된 초신자들이 되겠죠. 이런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순수한 말씀의 젖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성장하는 자들에게는 단단한 고기다라고 고린도서에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또 어려운 말씀들을 알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들이 단단한 고기처럼 질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더 씹으면 씹을수록 달고 또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은 그 말씀에 대해서 달콤한 꿀이다, 버터다, 사과다, 다양한 부분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이렇게 먹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을 합니다. 우리는 매주 암송 구절을 가지고 암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은 우리가 나눠드린 그 암송 구절을 좀 암송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안 했던데요. 뭐 추석이라서 추석은 누구를 위한 추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놀라고 만들어 놓은 추석이었을까요?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암송 하신 분? 하셨네요. 안 하신 분은 여전히 안 하시면 안 되는데 항상 하셔야 됩니다. 뭐 특별한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몸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위라고 하는, 흔히 이제 밥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또 모든 영양분을 취해서 온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은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인해서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부터 그 받은 우리가 가르침과 어떤 교훈과 또 책망과 은혜와 위로와 힘을 온몸으로 이제 보내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910장을 불렀습니다만은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혁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이룬 그런 개혁을 이룬 루터,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개혁하며 살아가야 되는 부분 속에 바로 이런 말씀을 먹는 거, 암송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은 그래서 막 은혜로 강건해지죠. 강건하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육신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영과 혼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 그래서 점점 자라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서 글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강력하게 자라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운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요. 근데 그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딘가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돌판에 세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씨앗으로서의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또 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음밭에 심어지고 뿌려지고 심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음식으로서의 말씀은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지만 가야만 온 마음과 또 온 몸과 혼과 영을 또 영에 이제 힘을 주지 않습니까? 또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비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있어야 할 정확한 위치가 우리의 마음이다.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머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머리로는 어떤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우리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근데 몸 밖에 있는 음식은 아무리 영양이 풍부하고 또 맛있고 비싸고 좋다 할지라도 우리 입을 통해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들어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말씀이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지고 속에 들어갈 때 역사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추석 때 많은 음식을 만드셨을 거예요. 또 냉동실에 올려놨다가 며칠을 더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는단 말이죠.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안에서만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지 않은데 그것은 음식이긴 하지만 내 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닌 거죠.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음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제 먹긴 먹었어요. 근데 위에 창자에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소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음식을 밖으로 배출하는 배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가 참 성경 말씀을 받아 먹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귀한 말씀 그냥 속에다 가만 두면 또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때로는 음식을 그대로 배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탈나는 거잖아요. 위에서 잘게 이렇게 쪼개서 몸에 흩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위에서 소화내지 못하면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몸이 병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듣고 읽고 또 암기한 말씀들이 이것이 믿음과 결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과 결합하지 않으면 배탈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또 묵상을 통해 소화하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의 혼과 영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암송을 하셨느냐라고 여쭤봤고 또 문답도 다 해오긴 하셨는데요. 그 말씀 우리가 하루라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믿음과 결합해서 한 주간을 살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되새김의 운동을 거쳐서 온몸에 골고루 퍼져야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혈액이 잘 순환되어야 되는 것처럼, 호흡이 잘 순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 사람을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까지 다 들어가서 돌고 돌아서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흔히 이제 숙성된 사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야, 참 음식도 잘 읽었다. 숙성된 음식은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이 깊이 이렇게 순환되어졌을 때, 소화에서 나올 때, 밖으로 나올 때 정말 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부정하고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써놨습니다만은 어떤 짐승입니까? 네, 근데 굽이 갈라진 짐승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책임지라는 또 짐승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둘 다가 제대로 충족되어야 되는데 둘 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첫 새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목을 꺾으래요.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나귀가 이제 나오는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 되새김질도 하지도 않고 굽이 갈라져 있지도 않아요. 앞에 다시 보신 것처럼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은 짐승이 누구라고요? 예, 바로 나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굽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그래서 두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리도 있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옛사람과 새 성품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또 분리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분리된 사람들을 이렇게 굽이 갈라진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이교도들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분리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새김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어디에다가 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요?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속에서 착 이렇게 소화해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책임질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집어넣었던 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씹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흔히 말하는 대로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반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토끼도 되새김질을 하는데 뭐가 안 됐어요? 굽이 안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근데 뭐 토끼는 분명히 성경을 한다고 그래요. 과학자가 증명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귀의 문제인데요. 나귀는 둘 다 안 해요. 이런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이제 이방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없는 거죠. 곧 누구에게도 나귀에게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나귀 새끼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도 있죠. 여기서 11장 12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날지라도 허망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요? 누구와 같이? 들나귀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표현의 말씀처럼 이러한 자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죠.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사람은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난다고 분명히 욥기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섰던 이사야는 자신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인 줄을 알고 주께서 부르실 때 자기 입술을 숯불로 데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들나귀나 다름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들나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읽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34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나귀 새끼를 대속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으로. 근데 이 나귀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 이방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 누가 대속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대속을 받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들나귀처럼 목이 부러져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치였다,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는요. 그래서 나귀의 삶과 죽음이 어린 양에게 달려 있듯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죽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귀는요, 맨 밑에 보시면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완고한 그런 동물을 예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가서 볼까요?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곧 본성에 속한 사람 이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뭐 어렵나요? 하나님이 내 말이 영이오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성에 속한 사람, 자연인들,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이것이 뭔데? 말씀이 뭔데? 예수가 누구야? 이런 식으로 그들은 멸시하면서 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알 수도 없다. 왜? 구원받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할 때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귀는 누구를 지칭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읊어줘도 소용이 없는 거죠.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도 않는데 분별이 되겠습니까? 다 분별하려고 하면 자기들의 주관, 어떤 세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나귀의 어리석음과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의 어리석음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특히 교회에 대한 신비를 언급을 하고 있죠.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7, 18절 4장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아멘.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지각이 어두워져 있대요. 무지하대요. 마음이 눈멀었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과 같이 걷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헛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귀는 지금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까? 굽이 안 갈라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도 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지각은 이렇게 나귀처럼 어두워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석학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귀는 어린 양으로 그래서 대속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거부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리석음, 또 무지, 눈먼 것을 그래서 고쳐주시는 분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한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은 자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나귀와 같은 우리를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은 어린 양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가 그래서 나귀와 같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치 개나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듯이 구원받지 못한 이런 자연인들에게는 영적 보아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보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의 보아는 무엇입니까? 금은 보석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나귀와 같은 짐승인지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귀는 어떤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짐승처럼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이제 건져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셔서 의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 신문도 이제 지금 신문이 다 전자로 나와가지고요,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다 접합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나오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좋은 이야기보다도 나쁜 이야기, 특히 폐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특히 이제 가족들끼리 어떤 재산 싸움하는 거, 참 이런 악습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뉴스에서 보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저 나쁜 놈 그러지 말고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라도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 일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욕심이 생기면 그런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앞에 거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전도서 3장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의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임을 알게 하려면 짐승임을. 제 옆 사람 쳐다보고 이 짐승아. 그러시면 또 어떻게 해요? 짐승임을 알게 하신다잖아요. 짐승. 나 자신이 그런 사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상태를 드러내 보이실 때 부끄럽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들나귀 같다라고 한다면 부끄럽잖아요. 고집, 난 그런 사람 아닌데요. 나 짐승 아니고 사람인데요.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걸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준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주님을 믿는 거지, 회개도 안 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을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이러한 죄인이었구나, 더러운 부정한 자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을 구속할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그냥 이것은 율법이야. 그들의 생활 자체가 그래서 항상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정결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먹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부정하고 먹지 말아야 할 그런 짐승이 뭐냐? 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돼지. 꿀꿀 돼지. 돼지고기 좀 드셨습니까? 추석 때요? 돼지갈비, 소갈비. 이번에 명절이면 항상 고기가 들어가는데 소냐 돼지냐 이제 좀 나눠지죠. 소는 좀 우리나라에서 비싸고 돼지는 싸니까 주로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좀 드셨나요? 안 드셨습니까? 오늘 고기 좀 구워 먹어야 되나요? 고기 안 드시면 어떡해요? 근데 이 돼지에 대해서 성경에요 보니까 구약에 6번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13번이나 나옵니다. 주로 성경은 돼지에 대해서는, 돼지는 어떠한 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먹는 욕심쟁이, 그렇죠?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성경에서 돼지는 개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동물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그런 음식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돼지는요 굽이 갈라져 있어요. 굽이 어떤 의미의 구별된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안 한다고요? 되새김질을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별된 자가 됐어요. 근데 구별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자라나려면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근데 돼지는 안 한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새김질을 안 해. 항상 진창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돼지는 누구를 말할까? 돼지는 누구를 말할까? 누구를 말하는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여기 성경 적어놨는데요. 잠언 11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좀 이 구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는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를 말할까? 지금 오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되새김질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귀는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새김질도 안 하고 굽도 안 갈라졌어요. 그러나 돼지는 굽은 갈라졌을 때 새김질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돼지에 대해서 누구를 말하는가?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1장 22절 시작.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제 돼지에다가 코에다가 애완견처럼 키우는 그런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돼지에다가 막 옷도 입히고 목에다 목뒤 이런 거 이쁜 거 리본도 달아놓고 하긴 하잖아요. 근데 돼지 코에다가 우리 흔히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어요? 돈도 집어넣는데 지금 여기 성경은 뭘 했다고 그래요? 돼지 코에다가 금보석을 해놨네. 한번 보세요. 자, 이 앞에 구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뭐가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그러면 돼지 코에 금보석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이제 대작으로 해놨는데, 대조적으로요. 돼지는 그걸 분별해요, 못해요?
이게 금인지 보석인지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짐승이 뭐 아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면 먹고 싸고 하는 것이 짐승이죠. 단지 훈련을 시켜서 조금 낫게 할 정도일 뿐이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냥 애완동물일 뿐이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읽은 구절처럼 분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라고 해도 분별이 없으면 어떠한 자라고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긴 하는데 분별이 없어.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럼 무슨 취급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여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외적 아름다움은 금장식 같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내적 단장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꾸며도 소용이 없어요. 내적으로 잘 꾸며야 그것이 은혜의 장식이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을 때 그것은 마치 돼지 코에 붙은 금장식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 나와요.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잠언서를 읽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칭찬하는 여인은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는 여자는 돼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칭찬하는 여인은 첫 번째로 잠언 11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은혜로운 여인이에요. 잠언서 12장 4절에 보면 덕스러운 여인이에요. 11장 또 22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분별 있는 그런 여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6장 2절에 가서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에요. 또 사무엘하 12장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또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거룩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주님을 통해서 칭찬받는 거거든요. 근데 분별 없으면 이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여자는 외모를 가꾸고 꾸미기에 앞서서 그래서 영적 단장을 하는 것이죠. 그걸 영적 내 속을 가꾸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은 악한 여인, 게으른 여인, 수치를 끼치는 여인, 어리석은 여인, 음탕한 여인, 향락 속에 빠진 여인, 그렇게 사는 여인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뭐 같은 부류라 취급을 해요. 개 같은 남자들이, 이제 개는 남성 명사니까 남자를 언급하거든요. 돼지는 여성을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남자들이 돼지 같은 여자를 찾는 것은 이 세상이겠죠. 이런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웃기고 좀 그렇게 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은 그래요. 개 같은 남자가 돼지 같은 여자를 구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우리는 이제 개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청년 있잖아요. 우리 웅민이와 형민이 있는데, 웅민이와 형민이는 어때요? 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어떠한 여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돼지 같은 여인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여인이 아니라 지혜롭고 은혜가 넘치는 덕이 있는 그런 여인을 구해야 되는 거죠. 만나는 거고. 그냥 눈에 보이게 이쁘다라고 해서 사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제가 여기 보세요. 정말 섹시하다. 능력이 있어. 돈 잘 버는 여자. 살림 잘하는 여자. 그런 여자를 찾는다면 그 형제의 영적 가치관이 오늘 어떻습니까? 어리석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그 형제에게 있다고 한다면 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청년이 지금
두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웅민이하고 형민이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여성 이야기 하다가 남성 이야기 했는데, 아무튼 분별력이 없는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돼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2장 22절 펴십시오. 옛 생활로 돌아가는 자를, 그러한 성도들을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꾸 씻겨놨는데 더러운 것이 좋아서 돌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곳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자명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아멘.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이전 생활로,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생활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배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교자들, 타락한 자들이 바로 이렇게 개와 돼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잠시 영적 생활을 하다가 룻과 같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면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거 맞아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깨우뚱하지 않습니까? 퀘스천 마크가 생각나는 거죠. 오늘 읽은 구절 보니까 씻겨진 돼지가 깨끗해졌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진창 속으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뒹굴어서 더러워진다. 또 다시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과 육신 또 죄악의 그 쾌락으로 빠져들 때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어린 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돼지가 되는 거죠. 주님의 양이 되는 게 아니라 돼지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볼 때 나를 따라오는 어린 양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 돼지네. 이거 뭐 늑대야? 뭐 일이야? 그러면 또 안 되겠습니다만. 돼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 표현하고 있다? 돼지라고.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이런 돼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은 능력이 나타난 때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눈으로 봤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더 나은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봤다라고 할 때, 야, 너는 봤으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쾌락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면 돼지처럼 뒹굴게 되어져서 더럽혀지는 거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몸이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의 속은 거룩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금 되새김질 안 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더러운지 아닌지를. 그래서 새김질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8장 30절 31절을 펴보십시오. 돼지는 막이 들린 유일한 가축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막이 들린 유일한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구분 갈라졌는데 새김질 안 하면 막이 들리기 십상이라 그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귀들이 주님께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읽어봅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이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아멘. 마귀들은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돼지떼. 성경에 마귀를 예표하는 동물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마귀 들린 짐승은 돼지가 유일해요. 돼지들이 유일해요. 당시에 게르게스 지방이 있습니다. 게르게스 지방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고 배척했던 그 돼지들을 엄청나게 사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로마 군대에게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잘 먹었으니까 팔기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이 율법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지금 돈이 생기는데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먹고 사는 게 그게 더 우선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기억할 수도 했겠습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죠. 책임질이 없으니까 무시해버리고 돈에, 물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그래서 자기 배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개라고 하고 있는데, 이 게르게스 지방의 돼지 사육은 정말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들어가, 그래서 돼지떼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건이 왜 기록됐겠어요? 그냥 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이 마귀를 통해서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주님은 마귀들을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심판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되새김질을 안 하면 언제든지 마귀 들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마귀에 들립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향만 맞는 게 아니라 미쳐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귀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돼지를 먹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6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17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셨거든요. 또 그들을 소멸시켜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짐승을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타락할 때마다 그들의 식탁에 무엇이 올라가졌을까요? 타락할 때마다 고기, 부정한 짐승이 항상 올라가져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올라가는 거죠. 타락할 때마다 그랬어요. 금방 표시나겠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술을 마시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한테 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아이 성도 야 맞아 이거 맞는 거야? 우리가 깨어뚱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성도인데 타락했구나, 뭔가 실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행동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뭐 숨어서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일부러 감추고,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건 말도 안 하고 할 건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나도 교회 집사에 교회 다녀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신약과 구약 그 중간 400년 기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헬라, 그리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일어났게 됐는데 그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돼지고기 돼지 피를 이제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 먹어라 그렇게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그들에게 구원보다도 율법을, 또 믿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배교해. 그런 증표로 지금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순간 유대인들은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한순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일은 단지 음식, 어떤 육식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게 만든다고요?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대인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민족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돼지고기를 먹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율법사에게 입에다가 강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더러운 걸 입에 댔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죠. 돼지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지금은 마음대로 먹으셔도 돼요. 근데 좀 적당히 드셔야 되겠죠. 너무 과하게 드셨다가 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돼지를 먹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셔요.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가만히 안 두신대. 왜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타락한 성도의 친구를 의미해요. 자,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 16절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돼지를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5, 16절 시작.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아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둘째가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 상속을 미리 주십시오. 줬더니 타국에 가서 탕청막청 썼어요. 재산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아. 같이 즐길 수 있었어. 근데 한 분, 두 분 다 떨어지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떠나가고 먹을 거 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어디 가서 하고 있어요? 돼지치는 돼지 그 간에 가가지고 돼지치기 하고 있네요. 돼지들이 먹는 곡식으로 이렇게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만은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말씀한 맨 밑에를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는 빼고 시작. 인간은 타락하라. 가장 낮은 생활을 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탕자는요 결코 양치기로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기록되지 있지 않거든요. 이런 짐승의 가치 있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줄 때 이 탕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탕자는 돼지치기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이에요? 돼지가 타락한 그런 자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가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말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 그 얘기입니다. 탕자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떠났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돼지치기였어요. 신앙의 포기는 이와 같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안 하겠다는 그 의미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영적인 타락이 바로 이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버지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자, 바울은 떠납니다. 에베소 이제 장로들을 다 모아두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저 로마로 난 잡혀가고 떠날 거야 그랬더니 말리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떠났어요. 떠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기겠다.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야죠. 생각을 잘해야죠. 분별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의 말씀에 맡기면서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구별된 자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또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그래야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세워주고 거룩히 구별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겨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또 복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죠. 능력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새김질하는 겁니다. 읽지 않고 외울 수는 없겠죠.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새김질하고 암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새김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떠나지 말래요. 3장 21절에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눈에서 떠나면 안 되네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4장 21절에는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서 간직하라. 마음속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말씀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요? 마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특히 이제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라고 의미를 하는데 성경은 수확이라고 하지만 넓은 들판에 한두 개의 싹이 자라나는 것보다 모든 들판에 그 밭에 가득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두 개보다 더 풍성하게 많이 자라게 되어지면 보기에도 좋고 열매가 또 어떻습니까? 풍성하죠. 이번 추석 풍성하셨습니까? 별로 안 풍성하셨나요? 그게 그거고 집에만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이 가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풍성함이 뭔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이런 풍성함을 걷어들이고 있나? 조금 있는 것보다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풍성히 말씀이 거해야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넘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더 많은 열매와 더 풍성한 수확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묵상과 읽고 또 되새김질을 통해서 이런 풍성함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되새김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되새김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